우리가 오래간만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거창하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여러분이 요 근래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이번 집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고 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편하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한 5분 안쪽으로 5분 안쪽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도 처음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정리된 건 없는데 그냥 주저리 얘기하려고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집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맡고 있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들다가는 그냥 다 내버려두고 도망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힘드니까는 사실 그 집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마랑도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엄마 저녁에 기도하러 가자는데 가기 싫어 죽겠고 가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입에서 말에서 안 나오고 계속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구해보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좀 답이 없을까요?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답이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상태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어느 길을 가라 가르쳐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굉장히 막막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맡은 바가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와서 PPT도 해야 되고 맡은 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곤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와중에 이제 집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집회를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집회 솔직히 말해서는 일한테 다 넘기고 싶고 이번 집회만 좀 어떻게 쉬면 안 될까? 좀 너무 힘든데 그냥 좀 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관두게 못하시게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미 다 버리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계속 마음에 걸리게 하세요. 이미 생각으로는 이미 100번도 때려쳤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진지하게 영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솔직히 주일학교 못하겠어요. 진짜 말하려고 진짜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찾아가기 일보 직전에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좀 그래서 계속 걸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게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답도 안 주시고 그만은 못 드시게 하시고 좀 쉬면서 좀 내 신앙에 있어서 좀 정답도 찾아보고 싶고 평안을 가지고 싶은데 왜 못하시게 하시지 않는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약간 선을 주셔서 걸리게 하셔서 못 그만두게 하시는 게 또 지나고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주방에서 섬기시는 집사님들도 굉장히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하는데 저도 PPT 하고 접수 받고 문서 작업하고 하면서 굉장히 정신없고 제 나름대로 되게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몸은 힘들고 지치고 정신은 힘든데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 다른 세상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집회가 진짜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야지, 이 집회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솔직히 작년 집회는 제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너무 보시는 분들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 보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랬는데, 올해도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힘을 주셔가지고 작년엔 진짜 말씀을 정말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하나도. 근데 올해는 힘든 와중에서도 말씀에 이렇게 되게 집중하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뭐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진짜 관두고 싶었는데 관두게도 못하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뭐 취업도 안 되고 지금 이제 곧 졸업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꽉 붙드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막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날 붙드시고 세상으로 눈을 못 돌리게 하시고 힘들 때 넘어지더라도 계속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됐어요. 솔직히 엄마한테도 좀 많이 미안한 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안 나오고 싶은데 막 목사님께서 막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해버려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기 싫은데 순종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계속 힘든 게 계속 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그냥 제 능력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지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피곤이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되게 새로워지고 뭐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약간 기쁨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또 그럴지 몰라요. 또 막 취업 안 되고 막 공부하느라 힘들고 이러면은 목사님 저 그만하고 싶은데요. 저 잠시만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또 그럴지 몰라요. 또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혹시나도 제가 힘들다고 때려치고 싶어요 하시면은 말려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충분히 은혜를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자, 제가 원래 앞에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에 좀 강권을 하시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녁마다 또 저녁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헌신들을 보십시오. 사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깨우쳐 주시냐면, 아니,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는 일을 보아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4년 동안 계속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엎드려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좀 마음 한켠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걸 주님께서 좀 뿌듯해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항상 기도하거나 준비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느냐.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바꾸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영하 목사님께서 집회 기간 동안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되니까 요배 기도와 아까 청년부가 처음에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찬양팀에게 숙지해 오십시오. 숙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의 일 마치고 그 두 찬양을 하루에 수십 번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팀이니까 그 찬양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드려야 되니까 그 찬양들이 얼마나 지금 마르고 닳도록 집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그동안에 욥이 고백했던 욥기서에 있었던 말씀인데도 제 눈에 전혀 띄지 않았고 제가 발견도 할 수 없었던 말씀이 딱 보여주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윤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10절에만 사실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5절에 귀로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실 저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귀로 들은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지식이나 이런 정보가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 찬양을 주님께 듣고 고백할 때마다 너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라고 자꾸 강권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사실 좀 기대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 기대에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어떠한 특별한 이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더 풍성하고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그게 진정 듣던 하나님이 아닌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이번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이제 집회 마치고 서울에 저희 형제들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같이 항상 만나면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들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나도 듣는 하나님에 너무 익숙한데 보는 하나님으로 이제 더 반절히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엄마 아빠에게 들은 하나님, 목사님과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그런 듣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계속 너희들을 재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사모하기를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했고 또 조카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관건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복음이 집회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집회가 힘들지만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 먼저 천국 가시면 이영하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그 후대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의 집회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선 건 목사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집회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번 집회가 참 그것이 진행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어느 때보다 깊게 드려지는 여름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들이 방학을 집회 전에 이렇게 방학을 했어요. 어떤 방학이냐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전부터 마음의 조의로 작년 같은 경우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뭐 이런 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전중에 있으면서 그런 걸 준비하는데 애들이 집에 있으니 그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 놀아줘, 아빠 심심해, 그리고 덥고 이거 어떡하나, 정말 마음의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텐데 나는 애들 때문에 이게 어떠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진짜 내가 전심으로 주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회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무이상하게 은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치고 뭐가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가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역행하는데 계속 날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행동과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딱 참석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늘 찬양할 때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느끼는데, 올해는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면은 함께 찬양했을 때 시시때때로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그 순간순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집사님들 모습 속에도 그렇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속에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전하시는 목사님 속에서도 그렇고요, 한 군데라도 빠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참 어느 때보다 많이 경험해서 정말 기쁜 하루가 아니었구나, 집회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내년에는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악한 것이 시기 질투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영을 우리는 파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해방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기쁘고 하나님은 더 놀랍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좀 아름다움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참 풍성하게 느끼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 수고하셨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시간마다 다 듣지는 못했거든요.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정미등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밴드에 그걸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께 부탁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밴드에 좀 올려주시면 못 들은 분들도 이제 시간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집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그 속에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니까 누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알아서 다 찾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참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열매 맺어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아침에 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아침에 또 올라오셔서 땀 뻘뻘 흘리고 또 내려가셔서 또 할 일하고 또 올라오셔서 또 저녁에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래 그런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생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에 또 감동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저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구는 뭘 해라 저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안 짜도 다 알아서 한다는 게 그게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기도 주셔서 첫날만 조금 더웠고 그 둘째 날, 셋째 날은 태풍이 온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고기도 구워야 되는데 하나님 태풍이 오면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 주방에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제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까 혜란 집사님이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집회가 정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죠? 많다 하면 많고 또 적다 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의 사모에서 오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봤을 때에는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정말 많지가 않잖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강건을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말 집사님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들 감사하고 힘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어떤 헌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영화 목사님께서 자꾸 눈짓을 주셔가지고요. 순정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이번이 딱 10번째 집회가 되거든요. 10번째 참여하는 집회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익숙하게 항상 듣는 말씀이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왜 내가 삶 속에서 이게 승리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고뇌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는 내가 혹시라도 항상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에 많이 전념을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엔 제가 꾀꼬리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제가 정말 말씀에 다 모든 거 아이들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참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도.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래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집사님들과 또 여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것,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까 그 악한 것에 대한 역사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을 내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었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내가 주님한테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너끈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요. 이미 우리 집사님들은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승리하는 삶들을 많이 살고 계신 것 같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자유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동안은 그냥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자유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저의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은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런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집회가 더 기대되고, 또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 복음 안에서 잘 키워서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 영적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자유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속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하러 이제 낮 시간에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올라오셔서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러 왔을 때 또 낮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분들 수차례 오셨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먼저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답을 얻은 게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있고 진정한 매임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매이고 엉뚱한 것에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집회를 이렇게 저도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옆에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들이 정말 이곳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매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오신 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매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정말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게 뭔가 이게 대화는 해보지 못했지만 뭔가 비치는 게 주님의 자유 안에 저들이 조금씩 거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여 있는 자가 저인 것 같아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1, 2가 제 삶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걸림돌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사단의 속삭임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이제 많이 위로가 됐었어요. 그게 다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힘이 됐던 것 같고, 오랜만에 서니까 굉장히 떨려서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스스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평소 때처럼 많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곧 또 아이가 태어날 거지만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가 좀 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에서 다 보니까 다 은혜스럽네요. 여러분들 모습이. 하나님 은혜로 올해는 기도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애들이 3명이긴 한데, 그래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기도를 좀 다른 때보다도 많이 힘써서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에 이제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런 이제 여름 성회를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이 그 여름 성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번에 남다른 은혜를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안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기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름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다른 때보다 더 힘있게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회가 누구보다도 은혜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제 일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고, 특히 또 애들이 3명이니까는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 때 아이들이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이제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참 힘들었어요. 이번 여름 성회할 때 한 번 더 듣기, 이거 내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기도대로 안 되는, 우리 애들이 너무 나를 그래서 조금 이제 중간에 제가 좀 우리 애들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또 여러 이제 시각에서 각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이제 귀한가를 또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 성회가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성회이긴 하지만은 이 성회가 참 귀하다는 은혜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셨고, 이 여름 성회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원함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어주심이 있겠다라는 게 이제 기도하면서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지만 가장 은혜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여름 성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인 또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늘 기도받을 때마다 저희 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효원 형제는 교만하지 않으면 된대 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맨날 겸손해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겸손해지려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낮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단어조차도 나에게는 아까운 단어거나 나에게 쓸 수 없는 단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번에 정돈식 지사님께서 이제 찬양을 부탁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곡을 나누자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그 전에 알고 있어서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얼마나 낮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맞구나. 내가 겸손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었고, 우리 중고등부 남자애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몸은 안 따라주지만 형이 시키는 대로 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찬양단에 대해서 되게 기도를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샵에서 세상 노래를 되게 많이 듣게 돼요. 안 듣고 싶어도 하나님, 어떻게 기계가 고장나서 안 들을 수 없을까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삶 속에서 제가 하는 그 행동들은 집회를 준비를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는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일 마치고 이제 엄마랑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그 연수학원교회에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좀 온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마음에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집회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사모하고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에 찬양하면서 반주를 하면서 이제 이튿날이 되는데 저희 앞쪽에 계신 사모님께서 어떻게 반주한 친구가 왜 이렇게 찬양을 예쁘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되게 좋았는데, 좋아하면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더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제 나아갔었을 때 셋째 날 이제 아침에 연수합병교회에서 갔잖아요.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친해졌는데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형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데 형의 그 반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형처럼 찬양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이제 반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친구들한테 은혜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될 수 있게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좀 감사했었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는 와중에 이전과 같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집회를 간증이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느낀 거 받은 바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은 내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제 이런 데 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회를 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안 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오셔서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깊이를 더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허락이 안 돼서 못하지만은 그룹을 줘놓고는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한 그룹의 리더자들이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그룹에서 나누면서 그 깊이를 더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개인들이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건 못하고 있어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는 부엌에서 섬기면서 또 바깥에서 섬기면서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아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참 준비하신 영혼들, 복음에 갈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참 주님이 이 집회를 운행하셨구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오셨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 오시게 하려고 애쓴 것은 별로 없거든요. 기도로 진짜 주님이 은혜 받으실 분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도 개인적으로 가서 참석하자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우리가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도리어 다른 데 계신 분들이 주변의 분들을 권면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늘 듣고 늘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충격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처음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또 여러분의 섬김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은혜를 입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참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더했던 집회였다. 그랬기 때문에 난 사모님이 나와서 좀 간증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에?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다 가면 누가 나가. 예. 근데 기회가 있을 때 나와야 돼요. 기회가 지나간다면 못 나와. 사모님이 한 달 동안을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그게 불만이냐면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계속 앞에서부터 지쳐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이 몸이 이렇게 좀 주물러 줬으면은 좀 몸이 좋겠는데 그냥 나 기도하러 가요. 잘 자요. 그러고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그러는데 얄밉기가 하나 없더라고. 나는 하나도 잘못 잤는데. 은근히 그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집회를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게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컨디션은 자꾸 다운되는데 사모님은 그냥 아주 안중에도 없이 그냥 가서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집회가 성공하면 당신이 기도해서 성공하는 거고 이번에 집회 실패하면 당신이 기도해서 실패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여태까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몸이 힘들었죠.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그냥 체력이 완전히 다운이 되고 기침이 나고 또 기침하려고 잠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몸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도리어 더 평안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 정동신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14번째 중에서 이번이 제일 은혜로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무르익고 성숙한 모습, 또 목사님도 보다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발전됐다고 그럴까요? 또 전하는 데 마음이 더 아름다운 마음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렇게 향상된 그런 집회였던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치게도 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를 다운시켜가지고 이 집회가
좀 힘들도록 그렇게 또 어둠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었던, 은혜가 넘쳤던 것만큼 어둠의 영들도 그렇게 많았었던, 역사가 많았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집회를 참 고맙게도 여러분들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집회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고마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듣는 말씀이니까는 그냥 흔한 말씀 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흔하지 않은 거고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 특별한 분들이 누렸던 그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작지만은 알차게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전하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축복이고, 또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집회 기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섬겼던 이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이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라는 그런 이제 마음보다는 이 땅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은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집회가 계속적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섬겨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제 부엌에서만 하시는 집사님들만 수고하고 남자 집사님들은 좀 수고가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올해 섬기는 모습이 작년하고 달랐어요. 작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고, 또 이 성회에 앞서서, 사실 성회를 앞서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환경도 아주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는 오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었고, 그래서 참 두루두루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번에 우리 김경식 집사님 처음 참석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나와서 할 말 좀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만둘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집회 저희가 원래는 휴가가 항상 이 바쁜 와중에 좀 각자 휴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월화 수를 그냥 잡아가지고 직원 전체가 쉬어서 따로 전화가 없고 이렇게 온전히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 결혼하고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 교회 오면서 모든 게 예배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나 모든 삶의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가야겠다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한 13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땐 잘 될 때고 안 될 때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난 양, 내 기업인 양 그렇게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마음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해졌는데, 이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겠고,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열심히 역량을 모아서 또 선교하는데 또 큰 힘들을 하는데 이 기업들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섬기면서 이 아내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전국에 몇 개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집회가 이 말씀 성회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에 꼭 영향력 있는 어떤 크게 쓰일 수 있게끔 말씀들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게끔 역량들을 키우고 그 계파를 키워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그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제 사실은 내 기업량 하면서 그냥 맞는 것들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추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우리 이 집사님하고 나 집사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키가 작아서 이쪽에서 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해마다 이제 그 작전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항상 엎드려서 이제 딱 엎드려서 그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작정 기도랄까 이게 그런 마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을 딱 세워보니까 그날부터 시작한 게 딱 주일날 밤까지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첫날 기도하면서 엎드리는데 엄청난 어둠의 역사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저도 참 힘들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또 나오면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10시에 앉으면 11시에 앉으면 2시, 3시까지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주홍부원 하다가 그렇게 지내면서 목사님이 이제 비밀을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낮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밤이면 제가 1-2시간씩 주물러 드려야 돼요. 마사지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이튿날 편안하게 일어나시고 그렇지 않고 2-3일 지나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좋든 안 좋든 해드려야 돼요. 해드리고 나면 완전히 풀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런 걸 건 20일을 안 해드리고 또 감기 걸렸는데 옆에서 따뜻한 물이라도 떠다 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제가 목사님 손발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다 밤에 잔다가도 엉버리게 하면 왜요? 목마르세요? 물 떠다 드릴까요? 따뜻한 물이요? 뜨거운 물이요?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21일 동안 기침을 밤새도록 하셨대요. 아까 같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침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요, 그렇게 어둠의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이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마귀 사단이 어둠한테 맡길 겁니까? 그러면서 근데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많다. 그러면서 자꾸 다치고 목사님 아프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그랬죠. 당신이 기도해서 이번 기회가 잘 될 거가 안 되면 당신 기도해서 그렇다 그런 것 같이 마지막 날 제가 주일날 밤이죠. 주일날 밤에 이건 아니겠다. 이건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밤샜어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제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러나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이렇게 뭐 다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전혀 다치는 일이 없고 예나가 또 다쳤고 그 전날 이게 주일날 저녁에 다쳤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 다쳤고 우리 가정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도. 저도 목사님 그런 마음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딱 시작되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또 목사님 말씀이 되게 이렇게 잔잔하고 깊고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 이번에 모든 오신 손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섬기는 모습도 더 작년에 자기네들과 같은 인사 안 하던 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우리 집사님들이 인사하고 밝고 또 목사님 말씀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깊고 또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서로가 그래. 좋은 사람이요. 졸고 잠자고 딴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 여전도에서 서로 이렇게 시간 기도를 하자 그래서 처음이죠. 그죠? 13년 만에 14년에 올해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굉장히 저에겐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전엔 내가 짐을 다 졌는데 우리 여전도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해해지는 게 기도가 나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덜 해도 되겠다 이런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니까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방해해서 못 듣게 하고 또 이거를 힘들게 해서 계속 못 나가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정말 14년인데 잔잔하면서 그 오신 분들마다 굉장히 옛날보다 다르다. 몇 년 전에 오셨던 분들도 다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오신 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다. 또 성도 우리 집사님들 주방에서 섬기는 모습 여러 가지로 얼굴이 너무 밝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게 복음적인 은혜지 아니냐.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자기네들도 섬기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간증도 있으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받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차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뭐가 아프냐면 지금들은 환경이 참 좋잖아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자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그냥 꾸부리고 자고 의자에서 자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하고도 또 저기는 또 대피소 같잖아요. 저기 소예배신 또 대피소 같고 수용소 같고 막 다 깔아놓고 그냥 들어놓여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가정에서도 참 편안하게 있는데 은혜 받으려고 와서 저렇게들 고생하는데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애들 일까지 다 그냥 가지 않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최신식 그 선교관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걔들 집에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내가 줄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를 같이 나눠서 우리가 정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복음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거기 가도 말씀도 좋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먹는 거. 이 사람들이 먹는 거 참 좋아해요. 먹는 거. 또 잠자리도 좋아야지 육적으로도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형편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그냥 자는 게 추워 보여서 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막 그러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동역자 되시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을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이거 시작할 때는 항상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은혜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린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목사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힘들어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를 거의 다 했는데 다시 2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시간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참여했던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에도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14회째 중에 최고로 편안하고 또 최고로 은혜로운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인간적으로 뭐 크게 뭐 준비하고 한 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기쁨을 이렇게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일은 이렇게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배경을 깔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컸다고 생각됩니다. 사모님께서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직분자 세운 어떤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생활들 다시 이제 조금 힘을 얻고 또 어떤 그런 리듬 속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어떤 그런 열정을 아마 다시 회복하고 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집회까지도 영향을 이렇게 좋게 미치는 어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이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집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에 대해 열려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은 앞에 서서 장군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따르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겨우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요란하지 않지만은 삶의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결실들 속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때 이 모임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뭘 준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또 집회가 잘 진행되어지고 또 잘 마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전에하고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명하기는 참 그렇겠지만은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협력을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집회를 구경하고 또 나 혼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느끼셨겠지만 그 밴드에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주고 했던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거 기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배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거듭될수록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동력의 폭이 저는 훨씬 넓어지고, 앞에 사모님께서도 좋은 환경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섬겨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 사람들한테 또 덕을 끼치고, 모든 게 이렇게 아주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우리는 그 기대 속에서 더 성숙해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느낀 게, 이제 10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방에서도 이제 아마추어들이 일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진짜로 프로들이 아주 기분 좋게 은혜를 끼치면서 일을 하니까는 말씀 듣는 시간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어떤 깨달음과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봉사하고 땀 흘리고 했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준비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회 끝나고 나면 평가에도 이렇게 전에는 한번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이왕이면은 다 옹치말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땀 흘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사모해 봅니다. 저도 아직 마이크가 안 갔으니까 좀 기회 기다리시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하여튼 거리가 멀고 하면서도 짬짬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귀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창에서 오시는 집사님들이 저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거창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에 사실 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제가 온전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게 뭐 어떤 말을 드릴 수 있을까, 혼자서 사실 앉아가지고도 시키면 어떤 말을 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렇게 막상 떠오르는 건 없었지만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집회 전에 이제 사실은 저는 집회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집회라는 게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집회를 항상 가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집회라 그러면은 또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하지 은혜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집회를 이제 준비해 가시는 집사님들도 보고, 또 그래도 이제 새롭게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우리 좀 참석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뭐 저녁 예배는 마치면 갈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라도 휴가를 좀 내보자라는 식의 어떤 제 합리화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네가 집회를 네 마음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네가 은혜를 받으려고 드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랬던 게 이제 저희 집사람 문 집사님 통해 가지고 뭐 그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재촉이 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월요일도 사실 제 뭐 원래 스케줄이 있었고 수요일도 수요 예배 있으니까 따로 생각을 안 했고, 우리 그러면 화요일만 한번 비워가지고 가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를까 제 생각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그 화요일도 이제 내가 계획했던 그 휴가였기 때문에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은혜를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또 다른 일을 주셔가지고 아예 집회를 못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또 내가 계획을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막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쭉 지나보면 이거 왜 이러지? 쭉 지나다 보면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좌우명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오롯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지나보면은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판단해놓고 이게 왜 하나님 뜻대로 안 됩니까? 라고 고집을 부렸지, 불평을 부리고 짜증을 냈지, 내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지를 내가 고민을 하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지는 않고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 이게 왜 안 되죠? 라고 불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거든요. 이번 집회 이제 첫날 저녁에도 그렇고 마지막 날 말씀에도 그렇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관점의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징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눌림도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의 상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회의적으로 교회 하는 일, 교회 일에 대해서도 조금 버거워했고 뭐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 들었고 또 뭐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만나기를 좋아했고 선호했고 뭐 이런, 좀 제가 점점 이 교회 생활보다는 제 어떤 세상 생활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미처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유혹이 되었던지 미혹이 되었던지 거부감이 크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속으로는 큰일 났네, 이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진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집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꼬집어 주시더라고요. 혼합된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내가 이 약속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에 오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의 세월은 뭐였나라는 이런 좀 후회도 하게 됐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또 더 기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또 주셨고, 또 저희 가정에 처음 딱 이렇게 집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묵상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묵상을 딱 하는데 우리 가정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주실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반면에 또 이제 제가 올곧이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왔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헛걸음을 해서 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직분 투표 후에 저도 이제 마음가짐이 솔직히 이제 강제적으로 바뀌지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이제 조금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방관자 저분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 좀 젊고 그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직분자로 제가 용어를 그렇게 사용할게요. 직분자로서 이렇게 투표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14번째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계속 왔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전 같으면 비 좀 오고 비 올 것 같으면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아이고 힘들,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 비 오는데 까라고 하시는갑다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마음이. 근데 우리 계식 집사님 때문이라도 비를 맞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 오는 날 우리는 내려갔었는데 남아서 하셨다더라고요. 몇 분이. 내가 저분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비가 와도 마음이 안 불편하더라고요. 좀 맞으면서 해도 즐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부분을 아까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분 투표 후에 이제 직분자로 세움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떠오른 말씀이 이제 항상 뭐였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실은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긴 없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다들 싫어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다들 집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보고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주방에 가 계시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참석 안 하고 헌신하는 저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말씀은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는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은 저분들도 헌신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건우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포로같이 정말 이렇게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는 그런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수준이 정말 좀 더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혜란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갈수록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서 이게 묻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이 세약해져 갔을 때라도 이 복음이 좀 더 이렇게 전국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저는 딱 한 3, 4월, 5월 되면 항상 집회가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사모하는 사람 적당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또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꽉 차면 꽉 차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꽉 차니까 쇠가 빠지게 막 일을 하고 하는데
몇 명 자리가 텅텅 비면 우리 교인에 안 앉아도 될 정도로 찼잖아요,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다 찼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또 예전에 왔던 분들 말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서로 힘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달란트 주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주님이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서로 다 누리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제가 집회 기간에 좀 성도님 오신 분들 좀 시원하게 좀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도와주는 바람에 편하게 또 잘 집회를 마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나태해진 것 같아가지고 직분자 부담이 많았거든요. 능력도 안 되는데 이제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길래 예 아멘 했는데 그래 기도를 하다가 혼자서 묵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 그 목사님 기도가 자꾸 제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래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모르거든요. 본인들은 기도한 분들은 내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기도로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 열매 맺지 않은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사모님도 한 달 동안 기도하신 걸 저도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도 좀 기도로 동참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했지만 쉽게 이게 기도 끈을 놓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계기로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올해 집회를 겪으면서 은혜를 좀 받은 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봤더라도. 그래서 다들 은혜를 받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또 다른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좋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좋으시는 분들이 없이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너무 참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집회를 소개를 해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면은 집회를 소개했을 때에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엄청 은혜 받는 것을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1년을 보내시면서 주변의 분들에게 던져보세요. 집회에 대해서. 그러면 사모하는 사람이면
얘기를 듣고 기억하고 참여하고 은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열매가 더 맺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고 주기도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